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제목들이 나옵니다.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사랑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단서가 붙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넘어가면 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기초 작업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관념론으로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결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일반 종교와 비교될 때마다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사랑 싸움이 아니라 관념론에 관한 싸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구역 같은 데 모이셔서 얘기를 해보시면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아닌 경우를 늘 보게 됩니다. 멀쩡해 보인다는 건 평생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얘기시켜보니까 아닌 사람 많고요. 평생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말을 시켜보니까 의외로 신앙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하고 달라요. 참 멀쩡해가지고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 관념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착하게 살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다 이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제일 헷갈려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불교가 상당히 많이 이 주택지로 이제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 공부하듯이 이제 불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꼭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그들이 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 아니냐. 보아라. 전도서를 보아라. 이러고 나온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건 누구나 조금만 머리큐가 있는 사람이면 깨닫는 사상이고 인생에 대한 어떤 대호각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와 우리가 한 얘기가 결국 마찬가지인데 용어가 다르고 가는 방법이 다르지. 누구는 마차 타고 가고 누구는 자동차 타고 가고 누구는 뛰어가는 차이지 결국은 다 같은 것. 영원한 진리, 영원한 도로의 귀의 그 싸움이다 이거래요. 이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결국?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사랑이니 진리니 의인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그것 자체로 도가 된단 말이죠. 아니요. 사랑이라는 얘기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연결되어서만 나옵니다.
사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지 사랑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 시험을 볼 때 이제 입시철 지나면 그 이제 좀 지나서 합격자 발표가 있다. 합격자 발표가 아니죠. 요새는 그 뭐 점수 발표가 있다고 그랬고 토업한 학생한테 가서 묻는다고요.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뻔한 거짓말들 하죠. 과외 공부도 안 하고 참고서도 안 보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을 뿐이라고. 11시가 되면 꼭 자고 잘 거 다 자고 말을 일단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기자가 물어요. 앞으로 뭘 이제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됐는지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 말을 이렇게 꼭 해요. 저는 연애나 멋지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연애라는 건 말이죠. 못 해보면 자꾸 그런 햇소리를 해요. 연애라는 건 멋있는 연애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대상이 생기지 않고서 멋있는 연애니 무슨 연애니 그건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건 독립적으로는 절대 쓰일 수가 없어요. 젓가락 한 짝 남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젓가락 한 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거긴 젓가락 한 짝은 인절미나 찍어 먹지. 사랑이라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짝사랑이니 뭐 상사병이니 이게 정당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집념과 공상의 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병이지 상사병이 아니에요. 상상병이라고 그 자기가 그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공상하는 병이에요. 이제 그래서 조금 심해지면 이제 노이로제 되는 거예요. 뭐 정신병이 딴 게 아니에요. 혼자서 자기가 생각한 공상을 굴리는 게으름뱅이들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연애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일반적으로 큐피트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냥 눈알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색깔이 다르고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이게 다 카페트지. 어디를 가죠? 비가 오는 게 비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하늘에서부터 뿌리는 은종이 금종이죠. 다른 거예요.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가랑잎이 떨어졌으면 가랑잎이 떨어져서 멋있고 소가 똥을 싸면 그게 멋있고 별게 다 멋있는 그때부터는 다른 거예요. 누가 있을 때 대상이 서로 맞부딪혀 같이 울리는 소리예요. 그거는 마주쳐 울리는 심벌즈 같은 거예요. 캐스터넷 같은 거죠. 혼자서 유식한 말로 고장난명이라 그러죠.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좋은 학교 나왔다는 것을 가끔 암시를 줘가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속지 마십시오. 그럼 보통 사랑을 공상을 할 때는 어떻게 공상을 하냐면 지가 본 어떤 것을 자기를 거기다가 치환시켜서 대리로 갖다 집어넣어서 공상을 하는 거예요. 지가 로코드슨도 됐다. 그렇죠? 윌리엄 홀덴도 됐다. 제니퍼 존스도 됐다. 별 사람 다 알죠? 그래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대칭을 해가지고 영화 보고 속는 거예요. 만화 보고 속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나왔을 때 이렇게 보고 그 설경에 취한 사람들과 같아요. 거기 가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게 이쁘다고요? 얼마나 추운데요. 그러나 뜨뜻한 영화관에 앉아서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눈도 따뜻하죠. 영화관이 따뜻하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관념론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상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사랑을 위해서 죽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는 겁니까? 어때요? 사랑은 대상 때문이지 사랑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가 드디어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 길목이란 말입니다. 보통 관념론으로 들어가면 정의라든가 선이라든가 자비라는 걸로 사람을 걸어요. 아니요.
자비의 대상 때문에 자비가 나가는 것이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 있어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적 이걸 긍휼히 여겨야 되는 심성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죠. 대상 없이 긍휼이, 대상 없이 자비가, 이런 건 없습니다. 자비, 선, 의, 정직, 사랑, 이런 건 언제나 대상과 나를 묶는 어떤 통로요? 묶어준 어떤 손이지, 그것 자체가 핵심이거나 내용이거나 그것 자체가 무엇은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 찾아가게 되는 동기, 목적, 이런 것이죠.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는 관념론으로 빠지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물어본 게 잘못이지. 왜 지금 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들,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만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래서 그분이 와 계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만 사랑 얘기가 끄집어내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연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사랑 얘기가 나오면 어떤 의미에서 다 아직 친구 연애 거는 거 옆에서 훈수하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수준이랑의 차이나 같은 거죠. 그냥 예수님이 벌써 오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뿌리가 내렸죠.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도 모신 것을 대신하는 걸로 사랑을 하고, 그분을 모셔야 되는 생활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무슨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아니라고요. 그분이 오시고 나서야 어떤 의미에서 전도도 구제도 사랑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만나지 않고선 그것은 만들 수 없어요. 이중창을 혼자 하는 거라고요. 아직도 이중창을 첫 절은 소프라노로 부르고 2절은 엘토로 부르고 3절은 테너로 부르고 4절은 베이스로 부르면 4중창이에요. 아니라고요. 같이 부르셔야 됩니다. 화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화음이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물론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참 엄청나게 다른 일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시면 11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의 그 생애와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11절입니다.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계속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 무슨 말이 이어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대요.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하여 죽은 그 사랑이 이제 사도 바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는 말의 이 치환 작업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불편한지 아세요? 같은 집에 음악하는 사람하고 미술하는 사람하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좀 시끄럽게 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뚱땅거려야 되고 한쪽은 조용히 해줘야 뭐 그림을 그리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러면 좋죠. 미술 그리는 사람이 귀머거리고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이 장님이면 서로 참 편하겠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장판을 해놓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같이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합치하지 않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 그래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추억해서 그것을 나의 은혜로 가지고 그래서 보답하는 것으로 나간 사랑 정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방법과 동기와 원리로 가지신 것이 우리에게 같은 것으로 재판이 되도록 사진을 찍듯이 나타나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에게 오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신 것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하는 식으로 갖는 것과 달리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하는 작업,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랑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을 추억해서 그 사랑, 내가 10만 원 받았으니 10,000원은 주자, 이런 싸움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내가 가지며 예수님이 가졌던 시선을 내가 가지는 자로서의 전 인격적 존재의 바뀜입니다. 탈바꿈입니다. 그냥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동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은 어느 쪽이 출발을 잘합니까? 지식이 말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할 때 지식이 우리가 자동차라면 지식이 휘발유입니까? 사랑이 휘발유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이 휘발유입니까? 사랑이 휘발유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지식이 바뀝니까? 사랑이 바뀝니까? 바퀴라 하지만 핸들이라 그럽시다. 지식이 핸들입니까? 사랑이 핸들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둘이서 정답을 써서 틀린 사람이 맞힌 사람 집까지 업어다 주기. 두 번째는 이제 힌트로 드린 건데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동차에, 우리가 자동차라면 어느 것이 핸들입니까? 지식이 핸들입니까? 사랑이 핸들입니까? 지식이 핸들이라면 그럼 무엇이 휘발유입니까? 사랑이 휘발유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언제나 힘은 무엇든 잡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힘이며 생명이며 뛰어가게 하는 동기입니다. 그것만이 폭발력입니다. 그것 없이는 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여러분을 가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대문 시장 가면 싼 건 누가 몰라요. 거기까지 가기가 싫죠. 동대문 시장에 자식이 있다면 그건 뭐 맨발로라도 뛰어가죠.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종종 어떤 위험이 따르죠? 눈이 멀어요. 달리기만 했지 앞이 개천인지 하수도인지 가리질 않아요. 핸들은 사랑이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식이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기계같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것에 의해서 무의미하게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이런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은 고맙지만
나도 횟가닥해서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미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남이 나를 위해서 미쳐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미칠 마음은 우리는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미치게 한다면 우리는 스톱을 걸고 싶잖아요. 스톱. 잠깐 담고. 이건 곤란하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입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자신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암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우리가 이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지식적인 때입니까? 사랑적인 때였습니까? 감정과 관계된 때와 사실과 관계된 쪽 어느 쪽이 더 기쁩니까? 감정과 관계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관계된 것이 꼭 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감정으로는 좋은데 실속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기뻐했으면 그 다음에 배신감도 크고 허탈감도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지식적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차원과 감정적 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며 그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 그의 피조인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피도 눈물도 웃음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수학 선생이 아니십니다. 교련 선생도 아니십니다. 그는 음악 선생이시며 미술 선생이시며 스포츠 감독이시며 그런 겁니다.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매일 와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고 3일 저녁 와서 인상 쓰고 성경 배우고 돌아가서 그냥 으르딱딱거리고 이건 X요 이건 O 이렇게 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가 사실로 진리로 우리의 영원한 축복들인 것을 사실로서 엄청난 축복으로서 허락하는 것 중에는 거기에 감정적인 감흥이 있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색깔이 있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는 감정적인 흥분과 만족이 있는 것을 그가 그의 피조계에, 그의 간섭 속에 그의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충만함 속에 베풀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가장 나쁜 의식이 있느냐면요, 사실이라는 차이, 말하자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믿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하나 확인하는 데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사실이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게 사실이냐,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한 기적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만 지금 간신히 매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냐, 이게 리을이냐, 이게 디귿이냐, 이게 리을이냐, 그러면 기억이 아면 가냐,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부란 가나다라 마바사가 전부가 아니며 수학이 전부가 아니며 거기는 훨씬 인간의 인간됨을 표출케 하기 위한, 풍성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었던 남을 밟고 느끼는 더러운 자존심, 더러운 우월감, 치사한 우월감들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신적 희열, 신적 충만, 신적 감동, 감격, 신적 눈물, 찬송,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를 믿을 때뿐이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쪽으로는 전혀 소개받고 있지 못한 셈이에요.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 신자들 놀러가면 제일 우습죠. 야외 예배 가서 누구 걸렸어요. 김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노래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찬송가 두절 갖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왜 그래요? 왜? 기껏 놀러 나와고 하늘 가는 밝은 게 우리가 무슨 주기철 목사예요 지금? 주기철 목사 뭐 돌아가신 무슨 몇 주년 기념 행사라는 거예요. 기껏 또 붙잡히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암흑동하는 웬일이에요? 또 암흑동하는.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자 변화되고 배우고 새로운 차원, 새로운 인생의 영역에 들어가는 풍성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성경의 요구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니 말하자면 죄니 형벌이니 하는 얘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만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죄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이다. 이건 나쁜 짓이다. 나쁜 짓, 좋은 짓, 도덕적인 개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 이건 권위적 차원이에요. 그것도 조금은 나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개념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뭐라 그랬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돈을 다하여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꼭 요단을 붙여야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돼 있죠? 사랑하라요. 그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도입하는지 감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OX의 문제, 어느 것이 선하냐, 정직하냐,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전 인간이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답고 멋있는 수준에 가서 쓰일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어떤 한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정열을 가지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법입니다. 그 외에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좋아한다? 호감을 가진다? 관심이 있다? 이런 걸로 안 되죠.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관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뿌리가 내린다고요? 그분과 함께 계셔서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셨을 수 있고 그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었던 연애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태껏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챙겨놓고 공부만 하던 학생이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놓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젠 연애는 한번 멋지게 해볼래요. 한 얘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연애란 대상을 만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듯이 줄리엣이 로미오를 만나듯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태껏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고 뺏길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게 되고 무엇으로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강한 힘과 신념과 행복과 희열과 충만함 속에 있는 자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비로소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몇 분 목사님들 그 순교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가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성도들이 잡혀갖고 1차 관문에서 다 졌대요. 안 믿겠다고 얘기만 해라. 그럼 보내주겠다. 두 말 안고 놔주겠다. 그러면 믿겠다면 각오해라. 믿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다 그렇게 대답해요. 처음부터 안 믿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형벌을 가했냐면 발바닥을 때린대요. 맨발바닥을. 그리고 자갈이 아니라 그 거친 돌을 깨는 데 있죠. 거기를 뛰게 한대요. 그냥 뛰어도 못 뛸 때를 발바닥을 때리고 뛰게 하고, 넘어지면 뭐 이렇게 해서 또 뛰게 하고, 몇 바퀴 돌리고 데려다가 또 발바닥 때려서 또 뛰게 하고, 이게 제1관문이에요. 20관문쯤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 발바닥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수를 내가 안 믿는다 그런다고 안 믿는 게 아니니까 말만 그렇게 하려는데 뭐 까짓거 안 믿어. 왜요? 하나님이 최선 와서 뭐 비닐장판이라도 깔아주셨어야 되는데 안 깔아줬으니까 나도 좋다 이거예요. 뭐 어느만큼 도와주셨어야지 나도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신앙이 더 좋아서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라 말이에요. 아니,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이 단계까지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합니다. 달려오는 버스 앞에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자살하는 사람 빼놓고는 어머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뛰어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눈 자는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 아픔이 이것보다 크단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만 못하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이것을 이기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어놓지 않고 이것을 통과하라고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충분한 훈련 기간을 촉구했고 제시했는데도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한 것은 그 다음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쓰라림을 맛보고 돌아와서 이 훈련을 받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자기 신앙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낙심천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일제 치하에서 맨 처음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잘났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동거하는 사랑을 맛보고 드디어 그의 인생을 그 사랑이 더 큰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에 갔다는데 우리의 시선을 모으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초대받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가 주어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못 이긴다, 그것을 판정내는 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른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맛보게 하기 위하여 택한 대상이라는 걸 알게 하는데 성경에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그걸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지금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라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끝에 가서 꼭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을 그런 큰 사랑이 인도하면 시험을 받게 하겠다는 뜻도 아니요,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건 특수한 일들입니다. 누구에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순교라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와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지금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험을 위해서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우리를 위한 축복과 은사로서 허락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우리 그것을 돌격 나팔을 불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쁜 예수를 나누라고 그것을 허락받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불이 안 나고 날로만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까지 요구하고 있는가를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돌아가신다면 오늘은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개개인이 보셔야 됩니다.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모셔내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을 뚫고라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엄청난 축복들과 약속들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일들에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나를 쥐어짜는 신앙이 익숙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걸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제 목숨을 다 바쳐 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그건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주 앞에 꺼내놓을 것이 없으며 꺼내놓아봤자 이익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주께서 나를 죄에서 꺼내사 이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할 축복의 자리까지를 위하여 무엇들을 허락하시며 단계적으로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싸움입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분을 모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훨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놀랄 일이 많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내 우월감에 차서 살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빛에 비추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게 되고 나의 추악한 면들을 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니까 같이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내 마음에 없고 저쪽에 놓고 혼자서 생각할 때는 뭐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인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딴판이더라고요. 경악하게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배우십시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린 발을 디딘 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정당한 기도여야 되고 간절한 기도여야 됩니다. 신앙이 짜는 신앙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바쳤다.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쳤다. 건축원금까지 거 집 팔아서 내려가는데 치사하게 굴기냐. 이런 식의 싸움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훨씬 풍성하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것을 우리를 고치는 작업으로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너 위하여 피 흘렸다. 너 뭐 냈냐? 금리빨 뽑아라. 아니요. 이건 아주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내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더러움을 씻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구습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정결케 하며 성결케 하며 경건을 연습하는데 이를 악물고 돌진하십시오. 드디어 그분을 모셔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살아 매일 일기가 적어지십시오. 오늘도 눈을 떠보니 벌써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자리 개놓고 밥 다 해놓으셨다. 아, 난 부끄럽다. 밥 먹고 얼른 설거지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텔레비 잠깐만 보고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다 해놓으셨다. 아, 미치겠다. 괜히 같이 사나 보다. 부끄럽기만 하다. 그런 일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일어났더니 밥이 뜸들 때였다. 그래서 가스불은 내가 껐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저 멀리 가야 할 길에 기초쯤에 와서 맴돌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괄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란 그만큼 풍성하며 그렇게 놀라우며 그렇게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갈 데가 많고 아직도 기대할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고
놀랄 것이 많은 종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기독교를 안다고, 나는 이제 다 안다고 쉽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랑 몇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의 경험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경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결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애타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주의 말씀으로 힘얻은 심령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주와 동거하는 기쁨을 알며 그 안에서 얻는 힘과 자랑과 충만함으로 저들의 생애를 풍족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셨사오매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 바로 이 약속들을 허락하시며 그 만족한 경지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로 쉬지 말고 인내하여 이 약속들을 허락받는 자리에까지 주를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